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가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모략과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동시에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벨사살 왕의 치세가 금방 끝났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잔치를 하고 나서 손에 쓰여진 글씨와 그 경고대로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마지막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다리오 왕 혹은 오늘 본문에 다리우스 왕이라고 나와 있는 왕으로 치세가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왕권이 바뀌면서도 다니엘은 그 위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가 하고 있었던 보여주었던 탁월함과 그가 행했던 여러 것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에 대해서 아마 주목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상 가운데 도전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을 따라서 많은 살 수가 없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만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들과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대해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에 오히려 전혀 다른 장점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 한 가지는, 성경이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탁월함을 보였고 지혜로웠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고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을 찾으려고 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경쟁하였다.
그걸 굉장히 덤덤한 것으로 마치 그게 당연하듯이 그럴 수도 있다는 듯이 주목하고 있는 점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이 우수함을 인정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는 것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조차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기와 경쟁에 대해서 속상해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면에 흠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에, 그 행동에, 그런 습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호로록 넘어가기가 쉽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런 처우를 받아도 되느냐라는 스스로의 마음의 억울함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의 끝은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기와 경쟁에 우리가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기 때문에 흠과 또 사람들의 책을 잡을 허물이 없고, 탁월함에 주님께 하는 거니까 탁월함에 마음을 더 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팀 하스라고 하영록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주차장 건설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하는 회사라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미국 건물 건축, 그런데 고문위원으로 이 하영록 목사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에 있어서 이런 건축 계획이나 이런 일에도 깊이 참여하셨던 분으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떠오르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탄탄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기업을 이끌어 가나? 그분이 심장에 큰 문제가 있어서 수술한 이후에 안 될 거야, 재기하기 힘들 거야. 그런데 책상 하나 펴놓고 사람들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쌓아나가게 될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나. 하지만 그가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그래도 그렇게 감당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죠. 근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니라 그의 삶에 특별하게 보였던 그의 간절함이 있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영록 목사님이 P31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엑스트라 마일을 실행해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엑스트라 마일이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는 거죠. 더 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드셨더라고요.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문까지 나가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이죠. 그래서 오시면 갖가지 교회 문까지 나가서 잘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도 하고 또 몇 번 또 인사를 하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면 마지막에 인사하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도대체 몇 번 하는지 한번 20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가다 돌아서 또 가겠습니다. 수십 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이 와도, 클라이언트가 와도 이 업무를 잘 보고 가면 잘 가라.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 팀 하스의 여러 직원들은 반드시 문 바깥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잘 가시라고. 동양식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5리를 가게 하거든 10리까지 가라, 이런 내용으로 원하는 만큼 더 잘 해주는 거예요. 건축 회사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 건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현장에 10번 와달라 그러면 10번 다 나간다는 거예요. 보통 10번 나가겠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는데, 그런 10번 외에 한두 번 더 와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보통 다른 미국의 회사들은 그걸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10번을 약속했는데 그 10번 이후에 한두 번 더 와달라고 했으니까 그건 귀책 사유가 당신들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고 돈을 받겠다. 그런데 이 팀 하스 팀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그렇게 그냥 나가서 봐주고 불편함이 없는지 엑스트라 마일을 더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희들도 여러 공사들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할 때는 참 되게 예쁘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약간의 요거 이렇게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 혹은 보수 공사가 필요할 때가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건물이라는 것이 지어서 써보면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영역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1년 동안의 보험을 무상으로 보수 공사를 하게 해주는데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그 보험이 끝나기 11개월에 1년이 되면 끝나니까 11개월 때 이 회사에서 먼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고객사에다가. 그래서 지금 11개월째고 당신 보험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는데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가서 한번 봐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수할 곳이 없는지 물어봐 준다는 거예요. 물어봐 준다는 거예요. 고객이 바빠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에 보수공사를 활용하도록 이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그리고 챙겨준다는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을 더한다. 더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너무 생소한 거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한번 이 팀 하스랑 이렇게 협업을 했던 사람, 공사를 미뤄뒀던 사람들은 다소 단가가 비싸도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맡겨놓으면 그러면 알아서 챙겨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른 미국의 경쟁사들과 가격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신뢰를 강력하게 주더라. P31에서 그런 예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 두셨어요. 그가 오바마 정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여러 정책 자문위원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줄 때 그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보아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마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맺어가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당연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렇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믿음의 기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거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엑스트라 마일을 더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해야 하는 거니까. 주님께 하시듯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은 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놓고 뭐 용서해라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 당연해. 그거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틈이 없도록 탁월함을 보이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삶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믿음은 삶에서 표현된다. 오늘 이 말씀이 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일상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놀란 부분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모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그래서 활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이 다니엘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 수 있죠. 저희도 이렇게 보면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같이 일하자 그러면 우리 같이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알 수 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도할 것이라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다니엘을 지금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알았어요.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확신이 뭐냐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다니엘한테 기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왕의 금령을 찍어가지고 여기에 절해야만 해. 왕에게만 기도를 해야 해. 이렇게 정해놓으면 다니엘은 100%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기간이구나. 한 달만 참으면 되는구나.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계획이든 뭐 계획이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싹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여주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봤어요. 기도하네. 그래. 그 기도하는 것을 걸어서 이게 죄가 될 일도 아니지만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걸어서 그렇게 모함을 하면 100% 넘어갈 거야라고 그들이 믿었고 그 믿음 그대로 다니엘이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어떤 모략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시련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 이것으로 되게 놀랍다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바로 그 부분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면 저 사람 반드시 넘어질 거야라고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마음으로 사회 초보잖아요. 초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뭉클뭉클한 그런 삶의 장면들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간증들을. 이제 처음으로 대학 다닐 때까지 열심히 선교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 처음에 탁 들어가서 이제 선배들이 직장에서 듣는 흔하죠. 자주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참 이제 어려운 거죠. 자기도 이제 뭐 인턴 기간이고 자기도 이제 신입사원이고 그런데 참 어렵고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회식인 거예요. 회식 때 보통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맥주 한 잔 먹고 뭐 술 먹으러 가고 이런 회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성년들이 뭐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들이 그렇게 가고 또 회식을 하자는 것도 좋자고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분위기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얘기라도 좀 하자. 그래서 회사에서 분명히 그런 일을 할 텐데 딱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술을 이제 한 잔씩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기억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인도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술을 자꾸 권하는 직장 상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도 뭐 나쁜 일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술을 안 먹기 위해서 사이다를 6잔이나 마셨더니 나중에는 사이다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이다를 그렇게 짠하느라고 6잔이나 마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6잔 정도 마시니까 눈물이 사이다로 나올 것 같더래요. 사이다로. 와, 그런 이야기 나누는데 저 되게 많이 놀랐어요. 물론 앞으로 그 형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넘어야 될 여러 단계들이 있겠죠. 그건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음에는 직장 상사들과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너무너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그가 읽었던 에스더서 주석을 쓴 캐런 잡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서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사실 한 가지를 이렇게 밝혔어요. 재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참 놀랍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에스더를 왕후로 에스더에서 부른 사례가 14번 나온대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를 왕후라고 지칭하는 장면이 14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13번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 이후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를 왕후라고 부르는데 그 14번 중에서 13번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왕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믿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런 인치심과 인정을 받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어려움은 반드시 고난이 아니라 열매가 될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는 데에 그 삶이 믿음을 표현하는 장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 교회 학교 다닐 때에는 미국의 어느 사람들과 예화를 드릴 때
뭐 평생 교회 학교를 지켰던 사람의 이야기, 어느 대통령의 이야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외국에서 와서 그 주일 예배 본인이 성수하던 그 교회에서 성수하던 이야기, 뭐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뭐 몇십 년째 뭐 새벽 예배를 해서 비석에다 생겼던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 저희 듣고 지나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되더라고요, 열매가. 근데 요즘은 어떤 것을 열매라고 생각을 하냐면 고난의 시기를 짧은 시간을 통과했을 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에,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변하게 됐는지, 혹은 얼마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표현하며 사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건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가 당연히 믿음을 선택할 거야, 그게 자기에게 손해여도,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네가 다니엘이구나.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었다.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보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다니엘을 보시듯 기뻐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는 면이 있더라. 그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위선하라, 이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엑스트라 마일을 더해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편안한 상황은 아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왜 그럴까 고민하기보다 탁월함을 보여라. 탁월함을, 일상의 탁월함을. 두 번째, 믿음은 삶에서 표현되더라. 믿음이 삶에서 표현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맡은 일에 탁월함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수단이기도 합니다. 대충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맡은 일에 탁월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정성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해야 한다면 엑스트라 마일을 더하고 탁월함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맡은 일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일들에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탁월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